네, 빈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도 연휴를 맞이한 사람들의 얼굴 같습니다. 고마워. 네. 추석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았죠? 그렇죠. 오늘부터 일, 월, 화, 수까지 쉬고 이제 목요일날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와, 진짜들 얼굴이 좋으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 이렇게 인사해요. 추석 잘 보내. 네. 그 선생님한테 추석 잘 보내라고 하면 좀 무례할 수 있으니까 네, 알아서들 잘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고마워. 조용 고마워. 훌륭합니다. 감동받았어. 제가 최근에 이제 여름 휴가를 길게 보내고 와서 최근에 그 헬스장에 다녀왔어요. 그 저같이 멸치같이 생긴 사람도 쇠질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헬스장에 가고 나면 제가 꼭 하는 게 있는데 뭘까요? 벤치프레스. 그게 뭐냐면 경건한 마음으로 체중계에 올라가요. 경건한 마음. 이게 근육 운동을 하고 나면 몸무게가 빠지는 느낌이 안 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체중계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옷을 갈아입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몸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요즘 체중계가 좋아요.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나이가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키가 몇 센치세요? 이런 걸 물어봐요. 173이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 나이와 키와 몸무게를 띠리리리 분석하더니 비만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런 단어가 요즘에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때 초고도 비만이었어요. 모르시겠죠? 네, 초고도 비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만인 학생들을 모아서 따로 관리를 해줬어요. 밥은 이런 걸 드세요. 뭐는 이런 걸 드시고 운동은 열심히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꾸준히 해주셨지만 단 한 번도 듣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초고도 비만을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살아보니까 고도 비만으로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열심히 빼서 늘 체중계에 올라가면 표준 체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비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3kg를 감량하세요 라고 써있길래 정말 충격을 받고 운동을 하려고 봤더니 다음 주가 추석 연휴예요. 그러면 돼지갈비찜도 먹어야 되고 김치 부침개랑 동그랑땡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추석을 지나고 운동을 해야 되나, 추석 전부터 운동을 해서 잘 견뎌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추석을 지나고 운동을 해야겠다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체중계에 올라가는 거 자신 있으세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 시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평가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제가 야식을 먹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편인데 주일 저녁에는 꼭 치킨 한 마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밤에 주일 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재우고 나서 엄마와 배달의 민족을 보다 보면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른쪽 밑에 별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킨을 시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킨을 평가하면서 이 치킨이 맛있는 치킨인지, 사장님이 친절한지, 이 치킨이 위생적인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또 우리 여자친구들, 제가 알기로 지난주까지 올리브영 엄청난 세일을 했던 기간인데 제가 그 기간에 올리브영에 마스크팩을 사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온 동네 중학생 여자애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등부 애들이 있나 찾아봤는데 그게 마침 없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화장품을 이만큼을 들고 계산하는 모습을 또 보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게 꿀템이야, 이걸 바르면 얼굴에 있는 뭐가 다 가려져 라고 하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이 꿀템들을 사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이유식과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럼 엄마랑 아이랑 데리고 정육점에 가다 보면 그 정육점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 고기들에도 덕지덕지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 스티커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하림 치킨? 하림 아니고요. 네. 그 치킨이니까 뭐라고 붙어 있냐면 냉동육, 국내산 한돈,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와 국내산 한우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또 한쪽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1 플러스 1 플러스 플러스. 제가 즐겨 먹던 소고기는 이마트에 팔고 있는 노브랜드 냉동산 우삼겹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고기를 먹으려고 보니까 어느 코너로 가요? 한우 코너로 가서 턱 끝까지 금액을 끌어 맞춰서 한우를 사는 걸 보고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엄마가 아이와 남편을 평가할 때 남편은 아주 허접한 고기를 먹여도 엄마가 마음이 평안하지만 그 우리 딸아이는 허접한 고기 먹이면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네, 우리 집의 서열이 아기, 엄마, 그냥 곽영진입니다. 되게 좋아하네요. 감사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평가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평가의 도마 위에 올라가기도 해요. 이 일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당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당해봤어요. 혹시 이런 거 당해보셨어요? 혹시 고마워. 이제 알려줄게. 혹시 곽영진이라는 사람 알아? 그 곽영진이라는 사람이 되게 성격이 별로래. 고마워요. 근데 되게 열심히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보다 얼굴이 되게 크더라. 근데 지난주 설교 들어보니까 키는 또 생각보다 작아. 야, 이 사람 그래서 그 곽영진이라는 사람이 곽영진이 없는 자리에서 도마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저렇게 썰리고 이렇게 저렇게 잘려서 아주 그냥 형편없는 인간이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쵸, 저만 쓰레기네요. 저만 맨날 뒤에서 이상한 험담이나 듣고 다니는 저만 칠칠치 못한 사람인데 여러분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 이런 평가를 받아가세요? 아니면 중학교에 올라오고 나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런 말이 부쩍 줄었어요. 엄마 아빠랑 대화가 없어요. 선생님들이랑 관계가 서먹해요. 뭐 이런 평가를 받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평가 받고 계세요? 나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1명, 2명, 3명, 4명, 5, 6, 7명. 그럼 나머지 여기 한 32명 정도는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부모님이 종종 학교에 오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어머니랑 선생님이랑 한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저는 싱글벙글 웃고 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당황하셔서 저희 어머니를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영진이가 공부는 못하는데 애는 착해요. 애는 착해요. 애는 착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제가 어디 가서 막 사고를 치고 말썽을 일으키고 나면 꼭 어른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으이그 잘한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냐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착하구나. 잘하고 있구나.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무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다음부터 그게 욕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사고 칠 때마다 으이그 목사 아들이 잘한다. 애는 착해요가 나는 참 자존감이 올라가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구나. 많은 사랑을 받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몰랐는데 여러분이 계약한 지가 친구의 핸드폰 넣을까? 고마워.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조만간 중간고사를 마주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시험 기간에 접어든 사람. 와, 응원합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학기의 중간쯤 와서 여러분이 잘 배우고 있는지 잘 배우고 있지 못한지 수업을 더 나가도 될지 안 될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돼요. 그리고 그 중간고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단 잘 끝나고 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과목들의
과목들의 학습 목표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행 평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끝나면 기말고사가 시작돼요. 그게 끝나면 방학이 시작되는데, 이제 3학년 친구들은 방학을 맞이하면 또 입학하는 시험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의 그 성적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야. 이 친구는 수업을 열심히 듣는 친구야. 이런 칭찬을 받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이 친구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아니, 공부를 못하면 좀 착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좀 착하지도 않지? 운동도 못하지? 사람도 별로지? 뭐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살아갔던 게 바로 저예요. 그런 훌륭한 평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서로 상반된 평가를 받으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노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야, 되게 감동받을 뻔했어. 한번 더 해볼까요? 노아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방주가 떠올라요.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타락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그 시대를 누가 살아가고 있었다? 노아가 살아가고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말씀.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 심판, 멸망시키려고 하셨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다? 노아다. 영상을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그 치킨이 아니죠? 미국에 가면 무슨 주라고? 켄터키 주에 가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국내파여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에 가면 지금 이게 뭐냐면 몇천 년 전에 지어졌던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사이즈 그대로 지은 거예요.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1대1 비율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노아스 아크라고 불러요. 노아스 아크. 그러니까 뭐냐면 노아의 방주라는 건데, 이 방주가 1대1 비율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500규빗이요, 50규빗이요, 30규빗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방주 사진 혹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노아의 방주고요. 여기 사람이에요. 한 뼘, 한 손가락 마디. 그래서 이게 길이와 너비가 얼마나 되냐면, 이 높이는 아파트 7층 건물의 높이고요. 이 너비는 어느 정도의 너비냐면, 우리 친구들 축구 좋아하죠. 축구장 풀코트에 1.5배 규격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너비를 가지고 있는 방주를 누가 지었다? 노아가 지었다. 갖고 싶다, 나도.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수천 년 전에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게 어떤 일이었을까? 이만한 방주를 몇천 년 내에 짓는다는 게 어떤 일이었을까? 그 수많은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몇 년 동안에 지어졌을까라는 평가를 하는데, 짧게 보시는 학자들은 한 80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길게 보는 학자들은 한 120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평가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할아버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노아가 할아버지가 맞는데, 그 노아 할아버지가 이 나무 목재들을 다 구해와서 방주를 짓는 데까지 80과 120의 중간 100년을 잡으면, 이 100년 동안 이 방주 짓는 게 어떤 일이었을까? 세상은 부패하고 오염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한탄하고 근심하던 시대에 노아가 목재들을 가져와서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 망치질을 하면서 이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는 건 도대체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뭐라고 보고 이렇게 보고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이 방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 지나가면서 물어봤겠죠. 뭐 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대. 비로 심판하셔서 내가 방주를 짓고 있는 거야 라면서 오늘도 내일도 5년 후도 10년 후도 30년 50년 70년 80년을 지나가는 동안 내내 망치질만 하고 있는 그 정신나간 할아버지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죠. 이상한 사람이다. 비도 이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데 왜 방주나 짓고 있지? 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모임에 껴지지도 않고 뒤에서 험담이나 했을 거예요. 저 사람 정신이 단단히 나가서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믿어가지고 밤새 망치질이나 하고 있다고 라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외롭고 묵묵하게 그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아마 그러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노아를 뭐라고 평가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100년 동안 망치질이나 하는 그 정신나간 할아버지를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란색 친 글씨만 다시 읽어보면 노아는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평가해도 노아는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럼 여러분, 노아가 왜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왜 노아를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노아가 묵묵히 방주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저희가 아까 예상해본 상황을 보면 노아는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이나 손가락질이나 들었던 그런 인물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망치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로부터 구별됐을까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요. 또 어디로부터 구별됐을까요? 이 땅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어요. 구별돼서 누구랑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텐데,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이 혹시 들어와 있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건데 너는 방주를 좀 지어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규격으로 어떤 나무로 어떤 것들을 칠해서 이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응답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표준 세번역 말씀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지 두 번의 연구푸어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이제 홍수를 맞으며 시작되어요. 그 방주가 그 빗물로 인해 떠오르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물에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방주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았어요. 고작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주가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노아의 방주 안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다, 100년 동안이나 저짓을 하고 있냐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이 그 수천 년 전에 그 허름했던 방주에 탑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
동물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동물들이 그냥 있지 않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먹을 것을 먹고 견을 가르지 못해서 그 방주 안에는 아마 썩은 냄새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긴 기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계속 비가 와서 해도 떠오르지 않는 그 참담하고 암울한 순간에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던데요. 우리 어디서 이 지점을 발견할 수 있냐면 노아의 홍수가 모두 끝났을 때 그 방주가 한 산에 정착합니다. 정박합니다. 땅의 물은 마르고 온 땅이 초토화된 그 땅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처음으로 땅에 발을 딛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곳에서, 그 황무지에서, 그 심판의 자리, 모두가 죽어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노아의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수군수군대는 그 소리를 다 들으며 100년 동안 망치질했던 노아의 믿음이, 그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 사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야, 이 사람 노아는 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약한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눈치가 얼마나 빠르냐면 그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여러분이 그 저를 대하는 그 행동과 태도만 봐도, 아, 이 친구가 예전 같지 않구나, 아, 이 친구가 지금 나한테 뭔가 불편함과 예민함이 있구나. 이게 청소년기엔 얼마나 힘들었냐면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 사람들 없으면 내 주변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허실실 웃으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적이 참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덜어는 저처럼 너무나도 섬세하고 예민해서 그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으로 인해 날마다 고민하겠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 내가 그걸 잘못했나? 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갇히고 갇혀서 외로움과 고독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노아의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100년 동안이나 망치질하며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노아의 삶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아도 인기가 많고 싶었겠죠. 사람들의 우쭈쭈 소리 들으면서 사람들의 칭찬 가운데, 사람들의 좋은 평가 가운데 걸어가고 싶었겠죠. 근데 노아와 심판받은 사람들의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노아는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이나 그 어두운 곳에서 망치질이나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평가, 내 모습을 다 알면서 평가하는 그 완전하지 않은 평가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나 고민하며 나아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 세바시 강연을 자주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맨날 유튜브로 이상한 것만 볼 것 같은데 세바시 강연을 열심히 봐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보셨어요? 세계 0.1% 여성 항해사가 폭풍과 싸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분이 15분간 강연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이랬습니다.
이분은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여성 항해사인데 0.1%의 항해사력. 그럼 엄청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몰고 항해를 하다가 항해사님 5m, 7m, 10m 되는 그 거대한 파도 만나면 항해사님 어떻게 마주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 물은 사람은 아마 그 대단한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항해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옆에 있는 걸 꼭 붙들고 있는 거랍니다. 옆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꼭 붙들고 있으면 파도가 배를 때리는데 배가 흔들리고 서랍장이 다 열려서 냉장고 안에 있는 게 다 엎어지는데 내가 그거 꼭 붙들고 있으면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잖아요. 규모가 두 배의 규모가 비슷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타이타닉호 짓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3년.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 배 짓는데 3년이면 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노아가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다는 건 첫 번째로는 노아가 엄청나게 배를 외롭게 지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10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에 좌지우지해서 침몰해버리는 그런 심판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폭풍우 가운데 큰 폭풍우를 뚫고 비바람을 뚫고 그 심판을 이겨냈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학기 살아가실 때 최최하하 그루터기 다 신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세요. 그래서 그 알물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어가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노아의 상황과 삶을 보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노아의 모습을 본받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다. 당시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평가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학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학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